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사이트 브리핑의 오광일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해석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것은 예언이 이미 역사적으로 다 끝나버렸다라는 그런 해석법입니다. 네, 물론 초림은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미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시대, 교회의 시대, 은혜의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반드시 다시 오리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현 시대,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예언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고, 이것이 과거, 역사적으로 끝났다고 주장해 버린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는 것일까요? 제가 몇 주간에 걸쳐서 이 엔드타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에 대해서 그들의 정체가 무엇이고 실체가 무엇이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어떠한 인사이트를 얻어야 되는지, 그리고 현 시대에 우리의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명확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유대 땅, 저 베들레헴에 오신 것이 이미 구약에 많은 대언자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되었죠. 맞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이 재림의 약속도 신약 곳곳에, 구약 곳곳에 예언이 되어 있고, 초림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듯이 재림도 문자 그대로 성취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성경의 법적 원칙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신명기 19장 15절의 말씀에 가서 보시면 두세 증인의 입으로 사건을 확정해야 된다, 그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법적으로 완벽한 유죄 판결을 확정짓기 위한 증인을 세우신데, 바로 그들이 오늘 함께 살펴볼 요한계시록 11장에 등장하는 두 증인입니다. 이 두 증인은 상징이 아니고 비유가 아니고 영적인 그런 어떤 것들이 아니고 정말 두 사람입니다. 그리고 법적 구속력을 가진 실제 목격자들인 것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두 증인이 누구인가? 바로 모세와 엘리야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왜 모세와 엘리야라고 제가 확신 있게 말씀드리냐면,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 사건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셨을 때 누가 함께 등장해요? 바로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등장합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이죠. 그가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그런 권능을 행사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계시록 11장 6절에서 보시면 이들이 하늘을 닫을 권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기들이 태어난 날들에 비가 내리지 않게 하고, 또 물들에 대한 권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것들을 피로 변하게 하며 언제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때에 모든 재앙들로 땅을 치리라. 자, 물들에 대한 권능을 갖고 있고 그것을 피로 변하게 할 수 있는 권능을 행사한다라고, 두 증인이 그렇게 행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모세를 대표하는 하나의 증거인 것이죠. 또한 엘리야가 등장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엘리야는 대언자, 예언자의 대표격에 해당되죠. 그가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않게끔 하는 권능을 행사했었죠. 마찬가지로 방금 읽었던 계시록 11장 6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들이 하늘을 닫을 권능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들이 태어난 날들에 비가 내리지 않게 한다. 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들은 구약 전체, 즉 율법과 대언자, 율법과 선지자를 상징하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증언했던 것처럼 재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문자 그대로 다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두 증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신학계에서는 여러 가지 해석법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현대 신학자들이 이 두 증인을 고난받는 교회, 또 혹은 복음으로 상징화하여 해석을 합니다. 예, 물론 이 계시록을 지금의 우리의 삶에 적용하려면 그렇게 영적으로 적용하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우리의 삶에 대한 그런 인사이트, 지혜, 하나님의 교훈,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한 그런 방편인 것이고, 본질적으로 이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정해준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을 때 성취될 것인데 그 실체가 무엇인지는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두 증인을 고난받는 교회 또 복음이라고 상징화한다면 몇 가지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첫 번째, 지리적 국한성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계시록 11장 8절의 말씀에 가서 보니까 그들의 죽은 몸들이 그 큰 도시의 거리에 놓일 터인데 그 도시는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라고 불리며 그곳은 또한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여러분, 이 두 증인이 죽는 장소가 아주 구체적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어디에 누워 있다고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이라고 정확하게 지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보편적인 교회가 어떻게 예루살렘 한복판에 길거리에 시체로 누워 있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사역의 성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현 시대의 교회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두 증인의 선포, 이 두 증인의 사역은 과연 그런 것일까요? 성경 말씀을 제대로 보시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두 증인들이 말을 할 때 입에서 불이 나오고 5절 말씀 보세요. 어떤 사람이 그들을 해치려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들을 삼킬 것이요. 또 어떤 사람이 그들을 해치려 하면 그가 반드시 이런 식으로 죽임을 당하리라. 두 증인이 사역을 하는데 그들의 선포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고 해하려고 하면 입에서 불이 나온대요. 재앙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것은 우리가 현 시대의 교회에서 전하는 은혜의 복음과는 다른 차원의 복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현 시대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구약적 그 심판을 집행하는 선지자, 대언자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간의 한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성경 기록에 가보니까 두 증인의 사역의 기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즉, 3절에 가보시면 계시록 11장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능을 주리니 그들이 굵은 옷을 입고 얼마 동안 1260일 동안 대언하리라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두 증인의 사역 기간이 1260일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두 증인이 교회라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 시대가 고작 1260일, 3년 반이란 얘기입니까? 지금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교회가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게 현실 성경과 지금 맞지 않는 말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정리해보면 두 증인을 상징으로 보는 순간 계시록의 모든 숫자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식의 그런 알레고리적 비유적인 상징으로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구체적인 시간, 1260일, 그리고 구체적인 장소, 예루살렘, 그리고 구체적인 권능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통해서 이들이 실제 인물임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두 증인이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으니까 듣기 싫었겠죠. 그래서 7절에 가서 보시면 그들이 자기들의 증언을 마칠 때에 바닥 없는 구덩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을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이므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닥 없는 구덩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라는 존재가 지금 계시록에서 처음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존재가 누구일까요? 이 짐승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대목인데 그는 보통의 인간이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라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오는 어떤 사탄의 화신과 같은 초자연적인 그런 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점은 뭐냐면 분명히 성경의 7절만 보면 이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온 짐승이 두 증인을 죽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강해서 죽인 게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들이 자기들의 증언을 마칠 때에, 그럼 그 전에 증언을 마치기 전까지는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온 짐승이 결코 두 증인을 죽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시간표가 끝나기 전까지는 짐승, 적그리스도는 그 두 증인에게 결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잠시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진 한시적인 연극에 지나지 않다라는 거죠. 자, 이 두 증인이 죽으니까 성경에 보면 참으로 인간의 더러운 모습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과 족속들과 언어들과 민족들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죽은 몸을, 두 증인의 죽은 몸을 사흘 반 동안 구경하며 그들의 죽은 몸을 무덤에 두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곧 다가오고 있으니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라는 두 증인의 강력한 메시지에 대해서 그 당시에 살고 있는,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듣기 싫었으면 두 증인이 죽으니까 이렇게 무덤에 묻지도 아니하고 시체를 길거리에 내버려 두면서 지켜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들이 얼마나 사악한지, 인간의 이 악에 대한 선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악을 얼마나 기뻐하는지에 대한 인간의 그 깊은 내면의 모습을 성경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대언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고통을 주었으므로, 도대체 무슨 고통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메시지.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으니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라는 그 양심의 찔림의 메시지가 그들에게는 고통이었다라는 거죠. 이 고통을 주었으므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그들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서로 선물을 보내니라. 여러분, 이 두 증인의 존재가 없어지니까 서로 기뻐하면서 선물을 주고받았다고 해요. 사람들은 두 증인이 죽자 더 이상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한 것이죠. 이제 우리 마음대로, 인간이 원하는 대로 유토피아를 건설해보자. AI로 발전했고 경제도 이렇게 성장했으니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평화롭게 한번 지내보자.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해방감에 전 세계적인 광란의 축제가 펼쳐질 것이라고 성경이 지금 기록하고 있죠. 인간이 진리를 거부할 때 그들은 단순히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진리를 증오하게 됩니다. 이 선물 교환은 진리의 죽음을 기념하는 인류 최악의 연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께서 3일 반이 지나고 난 이후에 두 증인에게 생명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들이 두 발로 일어서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온 세계가 생중계하게 됩니다. 요즘 여러분 SNS, 유튜브 실시간 중계만 해도 온 세상이 접속해서 다 볼 수 있잖아요. 아마 그런 일이 그 시점에 발생할 거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3절 가서 보니까 바로 그 시각에 큰 지진이 나서 도시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그 지진으로 사람들 중에 7천 명이 죽으니 남은 자들이 두려워서 놀라며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15절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계시록 11장 15절에 마지막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 나팔은 앞선 6번째 6나팔과는 차원이 다른 나팔이에요. 바로 최종적인 승리의 소식을 선언하는 그런 나팔이었다라는 거죠.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즉 지금까지 세상은, 이 말에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다라. 이 말씀에 우리가 다시 반대로 생각해보면 지금까지의 세상은 사탄과 적그리스도가 찬탈하여 다스려 왔다라는 것. 그러나 7째 나팔이 부는 순간 법적인 통치권이 다시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왔다라는 온 우주 전체에 선포하는 그런 선포의 메시지, 나팔 소식이었다는 겁니다. 이 나팔은 이제 악인들에게는 셋째 화가 됩니다. 이 적당한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겨 있는 7 대접의 심판이 쏟아질 준비가 이제 끝났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1장 19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그분의 상속 언약의 궤가 그분의 성전 안에 있는 것들이 보였으며 번개들과 음성들과 천둥들과 지진들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며 언약궤가 보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의 성취를 상징하죠. 세상은 시체를 구경하며 조롱했죠. 두 증인 별것도 아니구나. 우리 적그리스도가 최고야 라고 지들끼리 기뻐하면서 선물을 주고받는 광란의 파티를 벌였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됐을 때 하늘의 지성소를 여시며 내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 라고 확증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은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적그리스도에게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신뢰할 것인가? 두 증인의 사역은 끝납니다. 그리고 일곱째 나팔이 울릴 것입니다. 이거는 과거 이야기나 복잡한 상징으로 치부하면서 그렇게 지내지 마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문자 그대로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울렸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두 증인이 상징으로 보이세요? 아니면 정말 이 땅에 다시 오실 대언자라고 보여지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언제나 환영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함께 해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게 널리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때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상징으로만 보고 있다가 큰 코 다치지 마시고 저의 영상을 구독하시면서 성경의 예언의 말씀의 실체들을 하나하나 알아가고 지금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깊이 있게 고민하면서 진짜 신앙인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